오늘 종교개혁 주일에 참 어울리는 좋은 찬양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동산, 평화의 동산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선하고 의로워 보이는 성도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고생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다고 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가정을 보면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사회를 봐도 그렇습니다. 2003년도에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192명이 죽었는데 그때 한 부인은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때 죽으면서 남편에게 보낸 문자가 여보 나 먼저 천국 가요. 그리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긴 하는 걸까?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새벽기도 갔다가 오는 사람을 이렇게 죽일 수 있는가?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세상은 교회에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하나님이 왜 이런 일에도 침묵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보고도 잠잠하실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도 우리와 이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불합리한 일들에 대한 이 우리의 질문,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답해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함께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레미야와 동시대 예언자입니다. 주전 625년에서 이제 587년 사이에 이렇게 예언 활동을 한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별명을 잘 아시죠? 눈물의 선지자, 이제 눈물의 예언자 그럽니다. 왜? 나라가 망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또 바벨론으로 끌려가다가 다시 이집트로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산 것이 이제 예레미야인데 바로 이 하박국도 예레미야 동시대의 예언자입니다. 주전 58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됐죠. 아주 좋은 소리가 지금 울려나고 있습니다. 함락이 됐는데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온갖 은금들을 다 바벨론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야말로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하박국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 바로 국내외적으로 가장 처참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국내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나라에서 어떻게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고통을 당하느냐, 어떻게 악인이 의인을 힘들게 한 이런 불의가 계속되느냐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외적으로는 당시 유다 나라는 해방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이제 서서히 문을 닫는 시점이죠. 그리고 이제 신흥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일어나서 아시리아를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유다도 이제 해방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초에 서울의 봄이라는 게 있었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그리고 이제 우리도 민주주의를 한번 해볼 수 있겠다 하고 이제 서울의 봄이 꽃폈습니다. 그런데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서울의 봄을 짓밟고 이제 다시 독재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바로 그런 거죠. 뭔가 열망이 가득했는데 다시 고난의 길로 들어간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시리아가 무너지면서 이제 희망의 길, 구원의 길을 보게 됐지만 그러나 바벨론에 의해서 더 극심한 고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극심한 고통의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과연 옳은가?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방향, 진행하시는 방향이 과연 옳은가 하는 이런 의문을 품게 됐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박국이 살아있는 동안 의인이 잘되고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악인을 벌하시고 정의를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의인의 고통이 계속되는 이런 가운데서 그가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풍전등화와 같은 이 조국의 운명 앞에서 예언자의 심정이 어땠을까? 우리가 그저 예레미야는 압니다. 눈물의 예언자 그랬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걸 목도하면서 그렇게 많이 눈물을 뿌렸구나 알지만 이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항의를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 하박국이 두 가지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 두 가지 대답을 하시는데 첫째 질문은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왜 유다에서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에게 학대를 받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보고만 계십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예. 이 땅에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이 왜 불의를 보고도 수수방관하는 듯이 지내느냐? 이해하지 못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1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저 악한 의인을 핍박하는 악한 사람들을 내가 반드시 심판을 하실 거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말에 하박국이 기뻐해야 되는데 더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더욱 화가 났습니다. 우리가 1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갈대아는 바벨론입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마구 점령하며 다니는 아주 악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유다를 심판하는 그 도구가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이 대답을 들었을 때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이신가? 그래서 하박국이 다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우리가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이 볼 때는 그런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거는 인정하겠는데 그런데 우리를 심판하는 도구가 하필이면 바벨론입니까? 바벨론은 우리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까? 어떻게 그 악인을 들어서 그들보다 더 의인인 우리를 치려고 하십니까? 나는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다음에 2장 5절에서 19절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하게 심판을 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반드시 의로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야 되지만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악한 사람을 그의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그가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악을 행하면 가차없이 버리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당신의 자유로운 결정에 의해서 우리를 쓰시지 그 사람의 의로움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적절한 상황에 맞춰서 의로운 사람도 쓰시지만 악한 사람도 동시에 쓰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하박국은 하나님께 이렇게 두 번째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두 번째 답이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답변의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3절에 보시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정의가 바르게 설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둘째, 셋째 내용은 4절에 나옵니다. 둘째 내용은 심판받을 사람은 교만하며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다. 셋째 내용은 그러면 의인은 구원받을 의인은 누구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한 목적을 두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노력하고 기도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상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서 참 안타깝고 염려가 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답변 내용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확실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3절을 오늘 본문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정의가 겉으로 보기에는 더디게 보여도 기다리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권력과 힘이 신념과 고집에 찬 주장이 꺾이지 않을 만큼 오만할수록 하나님이 꺾을 날이 반드시 가까이 다가온다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 우리들을 철저히 도와주신다라고 한 이 약속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면서 우리의 일을 열심히 행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렵지만 더 적극적으로 삽니다. 악하게 살지 않습니다. 더 선하게 살아갑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굳게 잡습니다.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정의를 지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기다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답변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은 4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기에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 심판받을 자는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 구원받을 자는 누굽니까?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앞의 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심판받을 자와 반대가 되니까 바로 교만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 두 가지를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교만한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며 자기 뜻대로 하려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이 말씀은 우리를 섬뜩하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았을 때 왜 섭섭합니까? 섭섭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고 마음 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상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최고이고 내가 생각하는 시기에 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우리의 교만입니다.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상하고 답답해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사실입니다. 왜 일상에 불만이 많습니까?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남의 생각은 관계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자꾸 불만이 일어납니다. 교만입니다. 이런 교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면 정직한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정직한 모습.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말하지 않고 악을 따르지 않습니다.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정의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읽은데 4절에서 말하는 의인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사람이고 동시에 바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만한 생각과 행동은 잠깐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정의는 승리하고 그 정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듣고 하박국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이 초반에 1장이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 굉장한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 두 번째 답변, 특히 2장 4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사실 굉장히 애매한 대답이에요. 이건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만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깨닫게 되는 순간 그는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이제 모든 원망과 의심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가 기다리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아무리 어려워도, 교회가 아무리 혼란해도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해서 좀 미안한데,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6년을 있었습니다. 1년 반은 언어를 배우고 약 4년 정도를 이제 제가 사역하는 자카르타 비행기 타고 3시간 반을 가는 곳에 가서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거기 뭐 한국 사람은 아무도 그때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단 노회 파송을 받아서, 그리고 현지 대학교 총장의 초청으로 이게 가서 제가 교수 사역, 그 다음에 목회자 재교육 사역을 하는 이제 선교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1년이 지나면서 거기가 기독교 지역이다 보니까 이 총장이 굉장히 힘이 셉니다. 교단에서도 힘이 세고, 이분이 이제 저하고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돈 갈취하는 방법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당시에 우리가 저를 파송한 노회에서 1억 5천짜리 돈을 보냈는데 불과 그것이 많이 들어가 7천만 원 정도밖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7천만 원 혹은 그 이상의 돈을 착복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선교사가 들어왔으니까 이분이 선교사 부른 이유가 있었어요. 선교사가 오면 선교사를 통해서 돈을 더 많이 이렇게 뜯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 동조를 못했습니다. 한 분은 우물을 팔려고 하니까 우물 파는데 얼마 드냐 그랬더니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따로 알아봤더니 600만 원 정도 들어간대요. 그래서 교회, 이제 한국 교회에다 600만 원 달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600만 원 다 안 들어갔습니다. 오히려 한 군데 팔 그 우물을 난민촌하고 그다음 회교마을이 가난한 마을이 있어서 거기에 우물을 파주고도 돈이 남았어요. 2개를 파고도. 그러니까 이제 그 현 총장이 이제 제가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이제 저를 이제 쫓아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선교사가 비자를 가지고 장난을 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상태에서 저를 보낸 이 한국 노회도
제가 마음에 좀 안 들었어요. 그래서 가서 1년 만에 제가 협력 관계를 후원 관계 끊자고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선교사에게 2,000불을 생활비로 지불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것을 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은 생활비 없이 거기서 이제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선교사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선교사 간땡이가 부었다고, 돈을 거절을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구약 신학으로 박사를 받았기 때문에 자카르타에 나가면 제가 가서 사역할 신학교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 제보고 나오라고 했지만 끝까지 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은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떠나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한국을 이용해서 또 돈을 뜯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는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3년을 있었는데 그 사람도 제가 있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자기도 놀랐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다가 이제 안식년을 맞아서 나왔다가 이제 대만으로 오게 됐는데 바로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내가 내 욕심을 내려놓으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그 정의를 우리 대에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의 직책과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조용히 기다리면 됩니다. 저도 그 사람과 싸우지 않았어요. 저는 일 있으면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제 할 일만 하면 돼요. 우리가 평화로울 때는 제 할 일을 같이 협력해서 하지만 그러나 싸움이 일어나면 제 혼자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없어도 3년 동안 사역 잘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권선징악으로 정의를 세우십니다. 만일 이것을 신뢰하지 못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믿음에서 멀어지면 무서운 파멸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신실한 기다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하박국은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회복하고 난 다음에 그가 뭘 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찬양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입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복은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됐는데 루터는 자기가 붙인 반박문이 종교개혁의 불길로 타오르려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난 다음에 법정으로 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는 목숨을 걸고 법정으로 출두했습니다. 그가 정면으로 비판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면죄부와 교황무호설입니다. 이 면죄부와 교황무호설은 다른 많은 사람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감히 공론화하지 못했습니다. 왜? 교황의 권위에 감히 누가 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자기의 삶이 대단히 불편해지고 고통스러워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우리 한국의 개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을 때마다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을 외칩니다. 그러나 외치기만 할 뿐 사건을 기념하기는 하는데 루터가 말한 개혁에 동참하지는 않습니다. 개혁 좋기는 하지만 너 혼자 해라. 나는 좋은 게 좋다. 그것이 나를 더 불편하게 한다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간혹 교회에 잘못된 문제를 알고 있어도 그 문제를 터뜨리기보다는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묻어갑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에 맞춰서 그저 같이 말할 뿐 행동으로 바로 잡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고치는 것이나 개혁에는 동참하지 않습니다. 이런 흐름이라고 하면 우리 한국에 계신 교회든 우리 교회든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개혁은 요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결정적인 말씀이 바로 4절 그 말씀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것이 로마서 1장 16, 17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이 루터로 하여금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을 잘 압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큰 소리로 자신은 일생을 착하고 부끄러움 없이 살았습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율법은 철저하게 잘 지켰어요. 그런데 남을 무시하고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높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세리는 자기의 무기력함과 죄가 많음을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이 세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그가 율법은 지키지 못했지만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낮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고 스스로 낮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세리와 같이 자랑할 것도 없고 뭔가 내세울 것도 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신, 그저 무능력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한 자기 자신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조금 안다고 생각할 때, 내가 뭔가 조금 가졌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고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은 믿음의 눈으로만 사람과 환경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이전에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외모를 봤습니다. 인종을 봤습니다. 나라를 봤습니다. 그 사람의 지식이나 재물이나 사회적인 위치, 지위 등을 보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살아갑니다. 내가 믿는데도 여전히 이런 차별이 있다고 하면 뭡니까? 저거 아프리카 사람은 나처럼 뭡니까? 그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누구든 무시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배제하지 않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은 평온한 가운데서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박국처럼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의도 하고 절망도 하고 질문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억지로 일을 앞당기려고 하거나 늦추려고 하거나 조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그 선한 도구로 쓰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실 그 정의를 기대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도 행하는 것도 문제고 또한 때를 놓치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끊임없는 개혁과 갱신이 있어야 합니다. 개혁이라는 것이 꼭 구조와 제도를 바꾸는 것만은 아닙니다. 성도들 각자 개개인이 오직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서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 경외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500년 전에
16세기의 종교개혁이 성경을 통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면 오늘의 종교개혁, 이 시대의 개혁은 이 실천함으로 믿음을 완성하는 시대입니다. 더 이상 이 믿음이 마음의 문제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우리 마음으로는 세상을 다 품고 인류를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날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개혁은 믿음의 문제가 더 이상 마음으로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떡으로만 삽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로만 삽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사회적인 위치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못 본 척 외면하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그것이 더디게 이루어질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압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것 같은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망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거기서 죽었지만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도 부활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이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굽은 악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신 분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이 갖춰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요동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믿음입니다.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교만과 불의를 버려야 합니다. 서운함과 원망도 다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정직하고 깨끗한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과 평강의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굳건한 믿음과 복을 누리고 이웃에게도 전해주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에 비추어서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는 기도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은혜를 업적으로 믿음을 공로로 바꾸는 죄를 용서하소서. 선한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완성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먼저 거짓되고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게 하시고 어떤 힘겨운 상황에서도 건져주시는 믿고 힘차게 살게 하소서라고 통성으로 3-4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역사의 주인이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계획된 교회는 계속 계획되어야 한다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라서 오늘 종교개혁 주의를 기울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주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개혁자들의 신앙을 따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선포하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 안에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구원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가르침을 따라 본을 보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먼저 거듭나고 계획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과 대립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용서와 평화의 종으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종교개혁주를 맞아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결단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여 이 세상의 숱한 소리에 이리저리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이 지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리가 겉으로는 더디게 보여도 기다리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짓되고 교만한 권력과 힘에 짓눌리고 아파하지만 그러나 그 힘이 오만할수록 하나님의 끝끝을 가까이 온다는 것을 알고 그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지금 현재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는 것을 기다리고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힘,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